지난 4월 22일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세종시에 가면 세종 소방청, 세종시의 소방청이 있는데 거기에 탁자 만한 그 박스 택배가 배달된 겁니다. 열어보니까 편지 100여 통이 들어있어요. 경기도 양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소방관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내용은 지난 4월 4일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서 이 산불이 속초와 강릉, 동해까지 번지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이 산불을 끄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양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소방관 아저씨들 산불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아니면 산이 다 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산을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평초등학생들의 정성어린 감사의 편지를 받은 이 정문호 소방청장은 감격해서 답장을 보냈는데요. 소방관을 믿어주는 국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로부터 받은 감사와 격려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 양평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손으로 쏜 작은 감사의 편지 한 통 한 통들이 소방관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받는 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꼭 3번 감사의 절기를 꼭 지켜라. 그 3번이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과 연결되는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기들이 해방된 해방기념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와 같은 절기죠. 77절은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맥주감사절과 같고요.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집 밖에서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그들입니다. 여기서 더 이어져 발전되면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찾아서 162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게 되죠. 격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가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디언들은 옥수수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절,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최대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첫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해서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죄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헌금생활입니다. 근데 헌금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고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기본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행정실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이 종이주부가 없어지고 모바일 주부로 쓰잖아요. 종이주부는 요약해서 필요한 분들만 가져가게 해야지 안내하시는 분이 종이주부를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종이주부를 나누어 줄 때는 항상 감사절기 전주에 거기다 봉투를 껴서 줬대요. 근데 작년에 금년 안에 안 줬더니 감사절기 특별절기헌금이 4분의 1이 줄었대. 그래서 재정국에서 행정실에 부탁을 했대. 이 감사절기 전주에 그거 봉투를 껴서 좀 나눠주는데 목사님 주부가 없어서 봉투만 주기도 그렇고 고민을 행정실에서 해요. 여러분, 별로 마음이 깊이지 않은 보고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의 절기에 기본이 뭐냐? 자원해서. 아멘이 적으네. 자원해서. 할렐루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횟수가 얼마가 가네. 자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28절에 보면 다윗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너는 안 된다.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돼. 내 아들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허락받지 못했지만 건축할 수 있는 자재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건축은 아들이 하고 자기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5절에 보니까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드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이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여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의 기본은, 감사의 기본은 자원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가르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원해서 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되기 쉬워요. 형식적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서울예대대학교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의 경험을 한 토막 기술했습니다. 야간에 오는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온 학생들을 위해서 가끔 초코파이를 사다가 준대요. 그건 학생들이 대부분 그거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말이요,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할 것도 없어. 왜?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배고프지도 않고 이 초코파이 다 내가 사준 건데. 그런데 그거 하나를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팍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것인데 너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리는 것 단 하나 자원하는 마음이로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깨닫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은혜가 어렸을 때요, 딸이 어렸을 때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새우깡을 사다 줬거든. 새우깡, 지금도 새우깡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우깡. 근데 이 녀석은요, 새우깡을 딱 뜯어 주면 딱 하나를 해서 제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먼저, 아빠 먼저. 근데 그 기분이, 사실은 그 새우깡 한 봉지 다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사다 준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아빠 먼저 먹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딸의 마음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오늘 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뭐냐?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근데 지킬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원해서 드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 신앙생활 계속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봉사하든 헌금을 드리든 기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전체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즐거움으로 드려라. 즉 너희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성중에는 모든 사람들, 노예 노비까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대의 축제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감사해라. 여러분의 감사가 즐거움으로 하늘보다까지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최대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7일 동안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백성들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초막은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아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조상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고, 지긋지긋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국의 18세기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낭만주의 문학을 선도했던 인물이죠. 이 바이런과 쌍벽을 이루는 시인이 스코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런과 스코트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데 둘 다 절름발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런은 자신이 다리가 멀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기회만 있으면 계속 불평투덜합니다. 그런데 스코트는 오히려 자신이 연약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한 번은 바이런이 스코트를 만나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가진 행복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거 다 주겠네. 이때 스코트는 바이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맛본다면 지금 현실은 감사한 것뿐이라네. 그러니 원망 분평을 내려놓고 나와 같은 감사의 기쁨, 나와 같은 기쁨, 감사를 맛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스코트의 말을 들은 바이런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만 살아왔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쓴 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후에 그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시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다. 여러분의 감사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습이 되어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세 번째는 각 사람이 힘대로 드리는 감사다. 본문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모든 사람은 자기 힘대로 드려라 그랬어요.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의무적으로 드리지도 말고 힘에 지나치도록 드려서 물질에 시험 받지도 말고 내 힘에 맞도록 드리되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정성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 정성이 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9절에도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대로, 자기 힘대로 드려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루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헌금함에서 딱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툼하게 많이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2냅돈, 동전 2냅돈을 떨거덩 넣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2냅돈이 냅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의 동전입니다. 지폐가 아니라 헬라의 동전이에요. 가치가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에 500원짜리쯤 되는 가치예요. 500원짜리 2개 넣었으니까 1000원쯤 되는 가치란 말이죠. 지극히 작은, 그 당시에도 지극히 작은 헌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했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액수나 양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정성의 마음이요 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죠.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데 이 여인이 가장 큰 마음을 담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에 정성이 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여기 보면 원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허난성에서 있는 원형제인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암에 치료되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 믿은 거예요, 원형제가. 그리고 30년 동안 그 원형제가 신앙생활한 개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원형제는 1970년대 이후에 중국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원형제가 예수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교도소에 가고 고문도 수없이 받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던 사람. 그래서 이가 출국한 다음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간증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 두툼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액수의 지폐를 꺼내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할 땐 정반대인데, 아이 독일 사람들은 지갑은 두툼한데 거기서 제일 작은 액수를 꺼내서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원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이 선교사로 간다고 광고하면 그 사람의 선교를 위해서 각자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털어서 그 사람에게 다 선교비로 줍니다. 이 책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의 대책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감사의 기본은 정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이 감사의 기본이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마을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산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산제사 드린다는 어린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우리 마을에 띠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 제일 꼭대기에 산제당이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형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호랑이가 산대요. 어린 마음에 호랑이가 산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매년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주를 뽑는데 어느 해인가 우리 아버님이 제주에 걸렸어요. 뽑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집에 목욕시설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엌에서 목욕을 하시는데 찬물로 목욕을 하시고, 더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안 되는데 찬물로 겨울에 목욕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지고 몇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는데도 기본이, 제물의 기본은 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정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한 여인이 꿈속에서 새로 개업한 가게에 들어가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주인을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그 가게 주인이요. 깜짝 놀라서 이 가게에 무엇을 파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구를 하는데, 행복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인 신이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여기서는 열매는 안 팔고 씨만 판다 그래요. 열매는 안 팔고 씨만 판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모든 열매는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모든 열매는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앗은 조그맣고 주름졌고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 속에,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기를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세는 차원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그리고 각 사람의 힘대로
정성껏 드려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께 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